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이 답을 갈망할 때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지연,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적 계획에 엮여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강력한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멈추고 신뢰하고 성장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목적,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여러분의 기다림의 계절을 영원히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이 말씀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신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과 책임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한 항복은 우리의 자존심, 야망,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가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기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높고 그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항복은 인간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압도당하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으라는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회복과 새로움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 신성한 교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항복은 단순히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의 것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 계획, 그리고 결정을 그의 권위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더 큰 기쁨과 목적을 향해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복은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항복은 또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두려움을 항복하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실 신실한 분이십니다. 항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항복 요청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 평화,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복한다고 해서 삶이 도전 없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짐을 혼자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 그리고 인도자임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항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완전한 항복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명확성을 가져오며 그분의 더 큰 목적을 드러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항복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알고 사랑하시는 분께 붙잡혀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이는 의도적이고 겸손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 내부의 의심, 그리고 우리의 바쁜 삶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율하는 과정은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은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친밀함과 주의 기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종종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한 방법으로 지혜, 방향,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어떤 두 날 가진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몰두할수록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마음에 더 익숙해져 일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진리에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고요함과 침묵을 포함합니다. 끊임없는 방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의 순간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을 듣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정시키고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종종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성품에 일치하는 미세한 자극이나 인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요함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속삭임에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듣고 있다고 믿는 것을 성경 신뢰할 수 있는 조언,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으며 우리를 죄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평화, 명확성,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그 방향이 믿음과 용기를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기도와 영적으로 성숙한 믿는 이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확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겸손하고 항복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존심, 이기적인 야망,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가가 그분에 대한 의존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겸손은 또한 하나님의 지시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이해를 도전할 때에도 순종할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세워진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성장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예배,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양육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삶의 소음 속에서 더욱 선명하고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시며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내, 연습, 그리고 끈기를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우리를 깊이 알고 매 순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와의 더 깊은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신적 뜻과 일치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반영이며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열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항복과 그분의 지시에 대한 충실한 삶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우리의 이해나 개인적인 욕망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거나 통제를 렐링퀴시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반한 순종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증거가 되었고 그의 순종을 통해 언약이 펼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종종 우리가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분별력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기초로 시대를 초월한 명령과 그분의 성품에 맞는 삶을 위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통찰을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순종은 종종 어려움이나 유혹의 순간에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선택이 더 쉽거나 매력적인 대안과 충돌할 때입니다. 이는 죄를 거부하고 반대에 맞서 굳건히 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부름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종은 인내와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는 굳건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순종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행위는 가족, 공동체, 심지어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순종이 종종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우리의 주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어야 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에서 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걷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평화, 공급,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깊은 기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를 따르리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이르리라고 상기시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의 순종은 의도적이고 겸손하며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여정입니다. 이는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자유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용서는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며 그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용인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23.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데 그러나 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 간격을 메웁니다. 죄의 빚은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받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거나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도록 격려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너의 죄악을 도말하는 자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 20, 35에서 이 원칙을 강조하시며 많은 용서를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치유를 촉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쓴 비터네스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또한 성취나 외모로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다시 일으키시고 너를 기뻐하시며 노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대담하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며 그분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반영하게 합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도전에서 충분합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보장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용서하고 치유하며 그분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의 용서를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끝없는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며 우리가 깊이 사랑받고 그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인도하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는 분노나 거부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초대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의 백성에게 죄의 결과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는 아버지의 돌봄을 반영하며 그분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은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느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그의 경고는 그의 징계의 일부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파괴적인 선택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종종 그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삶을 위한 진리와 기준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위험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는 결과의 현실을 강조하며 의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시편 119, 1km. 이는 우리를 해로움으로부터 인도하고 그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 외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서 벗어날 때 성령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키고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이러한 감동은 정죄가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성령의 촉구를 듣는 것은 겸손과 민감함,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또한 상황과 다른 믿는 이들의 조언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은 초점을 재조정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도전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힘에 의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언 27장 6절은 친구의 상처는 신뢰할 수 있지만 원수는 입맞춤을 많이 하느니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종종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또는 영적 리더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진리를 전하고 잠재적인 함정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말씀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명확성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영적 침체나 심지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한 개인이나 국가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제공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은 너희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시며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경고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응답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는 자존심과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따를 때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55:8-9. 그의 경고를 신뢰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시의 이유를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도가 항상 우리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종종 우리가 그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신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즉각성과 자기 의존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과정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신뢰, 인내, 그리고 항복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그의 목적에 맞게 재형성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영적인 활력과 인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영적 성숙을 쌓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이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에 우리의 신뢰를 두도록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는 상황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사랑받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게 합니다. 로마서 8:28.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앞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결단력을 강화하며 그가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축복과 책임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정화됩니다. 시편 66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고 정제하시며 그들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제의 작업은 인내, 겸손 또는 자비와 같은 자질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질은 우리가 그의 축복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두르거나 결과를 강요하려는 유혹을 저항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은 여호와는 자기에게 바라는 자에게 곧 그를 찾는 영혼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 풍부한 관계를 키우며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그분의 인도를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기다림의 고요함은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기다림은 또한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사야 55:8-9. 이 항복은 경배의 행위이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렐링퀴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충만함에 열려있게 되며 이는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3:20.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그의 신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건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신뢰하게 되며 그의 지연은 거부가 아니라 더 큰 설계의 일부임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기다림을 좌절의 계절에서 희망과 기대의 계절로 변화시킵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연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공급, 인도, 그리고 평화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각 단계는 그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신성한 개입의 순간들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며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메시지는 그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깊은 상기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방치나 버림받는 순간이 아니라 정죄, 준비, 그리고 창조주와의 깊은 친밀함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항복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도전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형성하고 준비시키고 그가 준비한 운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의 방법은 더 높으며 그의 사랑은 모든 순간에 걸쳐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께 기다림의 계절을 희망과 신뢰로 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그의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믿음의 여정에서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기원합니다.